안녕하세요. 승리하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저희들 이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승리할 삶은 1월달 마태복음 4장에서 9장, 엄밀히 말하면 10장 15절까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지난 12월부터 이번 3월까지 예수님의 전 생애를 탄생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저희들 마태복음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태복음 이 승리하는 삶은 발행인이신 박효일 목사님이 발행한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마태복음 1, 2, 3, 4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구조는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오늘 이번 주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속 강해 설교라는 틀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 한 절을 있는 그대로를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유익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유익은 각각의 말씀이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항상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연속 강해 설교로 보게 될 때는 이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연속 강해의 특징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참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주셨을 때 선언하셨던 것은 천국 헌장이었어요. 천국 헌장은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였던 국민교육 헌장처럼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사명을 얘기하는데 천국 헌장인 팔복은 무엇이 달랐죠? 사명이 아니라 특권을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이 특권은 어떻게 얻은 특권? 은혜를 통해 얻은 특권. 그래서 이 특권은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이 안에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정말 선언을 하고 오늘 지난주부터 이번 주 말씀 전체를 이렇게 구성된 내용을 보면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창조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정말 너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뒤틀렸거든요. 하나님하고 끊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로 다시 이것을 교정시켜주고 계세요. 잘못된 것을 교정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교정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돼요. 특히 오늘 말씀, 사랑을 정의하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보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전체 의미를 한번 보는데 팔복에 대해서 특권과 은혜라는 면을 설명할 때 전제가 뭐였죠? 이것은 누구 앞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 중심된 그 내용, 그래서 즉 하나님이 복이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거의 전제는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걔도 죄인, 나도 죄인이거든요. 하지만 회개라는 것은 누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천국이라는 것은 이 임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한다? 인정하고 의지할 때.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이 팔복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함이 우리가 회개함이 이 천국의 틀을 이루고 있는 거였거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 이 팔복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속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면서 무엇을 주의해줘요? 소금의 사명을 살지 않을 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등불이 등경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위에서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즉 이 축복 안에 거하도록 얘기하는 내용이 굉장히 강함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것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하고 율법은 완벽을 요구한다는 이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제 말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도 볼 수 있었냐면 이것이 회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거든요. 왜? 팔복을 소유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질서 있게 회복시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한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사랑을 정의한다는 내용에서는 정말 그 근본 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율법에 대해서 누구로서 율법을 제정하는 헌법 소장으로서 이 율법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 근본 취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 해석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는 박열 목사님 강해 집에 나와 있는 내용들, 특히 목사님이 이 연결된 성경 구절로 소개한 그 말씀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이해가 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면이 아니죠. 화면을 이 38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화면이 넘어갔다 다시 오는 것보다는 전체 맥락을 보는 것이 중요해서 오늘은 이 레퍼런스 되는 말씀을 위에다 적어드리면은 화면을 보시고 집에서 이 말씀을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목사님의 강해집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이 두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편의 설교를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사랑을 정의하다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을도 돌려대며. 자, 우선 우리가 이 39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38절과 39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뭐죠? 이 모세법에 나있던 그 탄료법 우리나라 말로는 아니죠. 동태복수법.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으로 갚으라는 거거든요.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으로 갚고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갚아라. 이 탄료법 동태복수법인데 이것은 정말 근본 취지를 알아야 되는 게 이것이 이제 구약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이런 법률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탄료법이었어요. 근데 모세법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불법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특히 어떤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이 선민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거는 예방적인 법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법을 완성시켜 주셨냐면 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시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초대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즉, 이 말씀은 구약적인 의미에서도 분명히 이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말씀이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 32장 35절을 보면 약간 이거를 우리가 한글 버전으로 봤을 땐 당혹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신명기 32장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근데 여기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그 구절이 없는데요. 이게 좀 약간 해석상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번역을 할 때 그 한자에서 한자 성경을 번역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을 영어 버전으로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35절을 영어로 보면 It is mine to avenge. avenge가 복수인데 복수는 나의 것이다. I will repay.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그 뒤에 문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으로 갚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처벌을 위한 규정으로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준 것이다. 이 불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을 조심해라. 그리고 아까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그 하반부에 보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바로 잠언 25장 2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강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 새롭게 선언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거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입법 취지를 이 죄를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 탄료법을 이용하셨고, 이 탄료법에 대해서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겠다 하셨어요. 내가. 누가? 하나님이. 이것이 본래 입법 취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했어요? 바로 복수의 도구로 이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제게 그걸 교정해 주고 계세요. 교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좀 이따 이거는 중심사상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많이 우리에게 소개하셨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실수가 나오네요.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8장 13절로 15절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소유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르쳐준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창세기서부터 이미 확인되었던 말씀이에요. 우선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로 15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너희들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죠.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소유의 개념, 이 소유의 개념이 많다 적다라는 이 개념은 솔직히 누구 앞에서는 의미가 없던 건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죠. 소유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복이라는 이 팔복 개념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소유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주신 것이다? 평균케 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주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는 질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면 그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다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짖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왜?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천국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부분이 이제 박유열 목사님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강해지를 통해서 왜 이런 행동이 나올까요? 자, 천국을 소유한 팔복의 천국 헌장의 그 선언이 적용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소유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복이에요. 그들이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공급하심이 언제나 보이거든요. 그리고 선한 공동체에서는 그것이 초대교회 모습처럼 은혜로 드러나잖아요. 은혜로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교회에서 정말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분들이 항상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주는 자도 하나님이 절 쓰신 것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자기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고백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으셨음을 우리가 그 과정을 알게 되면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교회사에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를 향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들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이후에서 4장 23절 이후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목회자에게 모습이 어땠었어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하시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회당에 찾아가셔서 먼저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아픈 자들이 몰려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몰려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 5장 이 어마어마한 산상수훈으로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선언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께로 나오는 자들이 그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하는 이 모든 일 중에 치료하는 자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치료하는 자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요구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미 4장에서 이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임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자,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부분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 찾아보시면은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때로는 18절로 말씀을 그 성경을 보시면은 그 구약의 어느 부분에 이 말씀이 있는지 이렇게 소개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찾아보면 되게 재밌는 일이 있어요. 지금 레위기 19장
여기다 써드리는 게 좋겠네요. 예, 써드린다 그래놓고 써드리지 못했네요.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내 원수를 미워하는 말이 어딨죠? 없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원수를 미워하는 근거를 만든 거거든요. 구약에서부터 꾸준히 소개되고 있는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걷는 그 모습이 있었는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이 된다? 아들이 되리니. 띵동 뭐 울리는 거 들리지 않으시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우리가 5장에서 듣고 있죠?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앞에 4가지는 내적인 것, 뒤에 4가지는 외적인 걸 얘기하면서 그 온유한 자의 받을 복이 기업과 그것이 그 온유한 자가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팔복할 때도 언급이 됐던 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는 정말 온유함이 필요해요. 온유의 대표가 누구였죠? 모세였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진노가 임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차라리 저를. 이 온유한 사람이 화평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긴장과 반목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재판관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팔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온유와 화평으로 인해서, 온유한 자가 이끌어내는 화평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정말 해결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은 온유와 화평의 이 팔복 안에서 얻게 된 특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효일 목사님의 강해짐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된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타락한 본능에 따라 형제를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덕성에 따라 의인과 악인의 구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예. 하나님의 의가 모든 자에게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 말씀은 정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깊게 다가오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해서 박유일 목사님 강해지에 나타나 있는 48절 말씀에 대한 주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그 영적인 보상은 무엇인가입니다. 만족감이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 살 때 과거 세상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던 만족감을 경험하게 된다. 때로는 감옥 속에서도, 교수대 위에서도 인기를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세상에 살 수 없는 경우에도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이상이 아닙니다. 은혜이죠. 그 이유는 내가 주의 것이 되었고 내가 지금 주를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더 큰 일을 계속하게 된다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기보다는 더 큰 일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 세상 일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은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이 맡기고 불충한 자에게 있는 일까지 빼앗아 충성된 자에게 주신다. 이때 하는 고생은 불행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 주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나라가 가까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기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된다. 자, 오늘 이 전체 말씀을 소개하면서 앞부분에서 많이 소개하기 때문에 저희들 본문 묵상하기나 중심 사상 살펴보기는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악으로 우리를 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을 충족시키라는 거거든요.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요?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왜? 온유함으로 인해서 화평을 이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거든요.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외에 딴 게 될 수 없어요. 자, 중심 사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공평하고 공정하였다. 사람이 범한 죄는 죄의 크기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 보복하되 개인으로 하여금 복수를 못하게 하고 재판 절차를 따라 실행하도록 하였다.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확대 해석하여 개인적인 보복과 분풀이를 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쳐줘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를 시정하시고 재판 절차에 따라 보복하기보다는 용서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더욱 강조하시는 것은 성도의 자세이다. 성도는 어떤 공격을 당하여도 무저항주의를 넘어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신체적으로 고난을 당하여도 보복하려 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빼앗기지 말자. 우리가 보복할 때 무엇이 위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위태해지는 거예요. 재산을 빼앗기고 손해를 보아도 영적 생명만은 손상이 없도록 하자. 자유를 억압받고 박탈당해도 양심과 신앙의 자유만은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해집에서 더 강하게 주장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데는 사랑의 법으로 포기하지만 무엇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신앙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했던 그 이유죠. 하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 구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진리마저도 타협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을 나누어 쓰는 성도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헤아려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공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것들을 나만 위해서 쓰지 말고 이웃의 필요를 채운 데 쓰자. 나누어 줄 때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자. 우리에게 무언가 베풀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구약에서 계속 선언되고 있습니다. 베푸는 자가 된다. 나누는 자들, 꾸어주는 자가 된다. 주신 은혜를 뜻있고 값있게 쓰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까 기록된 대로 소개했던 대로 고린도후서 8장 1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의 교훈과 사랑의 절정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를 친히 실천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다. 그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닦게 된다.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했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얘기했을 때 스데반도 그 길을 따랐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따랐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원수를 이웃으로 전환시켜 사랑할 수 있겠는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요,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 경험한 바이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지난 연말에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분 다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일을 실천하셨다는 거죠. 예. 이는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사랑에 감격한 성도는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게 많아서 풍요롭게 나누는 것이지 우리가 없는 것을 억지로 파서 주게 만드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주께서 진 사랑의 빛의 채무 변제 방법은 자기 시야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시켜 우리에게도 실천할 것을 명령하신다. 마지막 4번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다음과 같이 보장해 주신다. 이 부분은 아까 읽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강해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해집의 내용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적용하기 문제. 그래도 위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왜일까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죠? 어려워요. 저도 고백합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팔복의 전제가 되었던 회개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성경적으로 옳을 가능성은 없죠.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는데,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선언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가르쳐 주시고 당시 잘못된 문제를 수정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함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재밌는 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재밌는 것은 원인은 사람 사이에 있는데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면서 기독교인의 능력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이 부분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좀 더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식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선언된 완전한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연약함과 부족함, 때로는 나태함으로 무시하고 지나쳐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은혜로 이 소명이 이루어짐을 볼 때 더 깊은 감사와 참된 감사의 찬양이 우리 삶의 가득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